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은 3번에 걸쳐 살펴보는데 전부 거짓 교사의 어떤 특징, 거짓 교사의 행위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 이런 경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는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호색과 탐심을 좇는 무리임을 지적한 후 그들은 노아 홍수와 소돔 성처럼 멸망할 자들임을 지적했다. 자, 거짓 교사의 특징이 첫째,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한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호색, 탐심, 음탕과 물욕이죠. 이게 현대나 과거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그것을 좇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의 사례들을 거론했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통해서, 다 심판이죠. 하나는 물심판, 하나는 불심판. 그런 심판을 통해서 이들도 영원히 같이 거짓 교사들도 멸망할 것임을, 심판할 것임을 경고한 바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짓 교사에 계속된 건데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심판의 대상인지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의 그 삶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결국 준엄한 심판이 예비해졌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 베드로는 거짓 교사를 가리켜 우리 마지막 14절에 보면 저주의 자식이다 이랬는데, 이게 히브리적인 관용적 표현이라 그래요.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 멸망의 사람을 가리킨 그런 어떤 사람이나 뭐 천사까지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사탄이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죠. 그런 자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우리 성경으로 와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가두어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땅에 살면 여러분요, 이런 게 있죠. 밭에 알곡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있나이다. 뽑아버릴까요?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된다. 그러면 어떻게? 추수 때에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해요?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게 심판날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줘요.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 알곡이죠. 알곡은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실 줄 아시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이제 베라스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베라스무가 어떤 면에는 미혹, 유혹 이런 뜻으로도 사용돼요.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은 temptation으로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서 건져준다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어떤 트라이얼, 이런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당하는 시험이죠. 의인이 당하는 시험은 뭐겠습니까? 핍박, 그러죠. 그런 어떤 역경들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형벌 아래 두어라고 표현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콜라조메노스라고 하는 그 형벌 아래 둔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형벌이 계속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최후 심판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형벌의 그 어떤 굴레 아래 딱 가둬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두 부류를,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죠. 예수님이 재림 때 최후 심판이죠. 그 최후 심판 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가 있죠. 근데 오른편의 양의 무리를 오늘 본문 9절에는 경건한
자, 왼편에 염소의 무리를 불의한 자를 분류했다면 오른편에 양의 무리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반대로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있죠? 발악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확 쓸어버려가지고서는 어디 시궁창 불못에 던져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않고 그 주님의 주권 안에서 뒀다가 마지막 어떻게 해요? 심판 날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해요? 남들은 사탄이 발악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뭐 우리 그 교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다는 말을 했었죠. 자동차 접촉사고 났는데 이참에 막 돈을 벌어야 되는데 먼저 누워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막 그래. 그게 본심이 쑥 나온 거죠. 무슨 본심입니까? 돈 욕심에 대한 본심이죠. 세상은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바보처럼 취급당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게 경향이 있어. 이게 뭐한 추세예요, 우리 사회가. 악의 발이 빠른 시대로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남의 등을 찌고, 여러분 젊은 사람도 그렇고 소위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먹튀 소위 말하면 10만 원짜리 먹고 15만 원짜리 먹고 20만 원짜리 먹고, 뭐 가게에서 먹고 아니면 식당에서 먹고 튀었다, 먹튀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게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지금. 에? 아니 말이지, 이게 젊은 애들이 말이지 그래서 돈 없어서 뭐 그랬다, 어린 애들이 그랬다, 이렇게 혹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말이지 그러고 있으니 시대가 어떻게 합니까? 강팍해진 거죠, 갈수록.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워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얻는 거죠. 누가? 악이 판을 치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곤무술술 행할까? 나도 남을 등을 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권력자들이 어떤 면에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권을 잡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의 말세의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꽝 잡는 게 왜다? 저 사람은 뭐 경제를 잘한다, 정치를 잘한다, 뭐 해외에 어떤 뭐 사업 수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꾸 국민들이 선호하잖아요. 그 사람이 윤리적이고 어떤 건강한 삶을 돌아보는 것은 인색하고. 이게 뭡니까? 국가가, 사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교회까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뭡니까? 교회가 병이 든 거죠. 병 들어간 사회, 병 들어간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옮겨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10절. 특별히 육죄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자꾸 쫓아가요. 그런데 주관하는 이는 심판주죠. 이 주관하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위 키리오테스인데, 이 키리오테스는 우리 여러분 키리오스가 주인님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물론 노예와 어떤 주인의 관계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신앙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그런 뜻을 사용할 때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소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칼빈은 정치 권력자로 해석했는데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다 보여집니다.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과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
심판주 이런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아요. 무시해요.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라. 결국 심판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당돌해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보여 비방한다. 자, 네 가지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당돌하다, 자긍하다, 떨지 않는다, 비방한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당돌, 자긍은 뭐가 나타난 겁니까? 건방진데 교만한 거죠. 교만하니까 심판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자 11절 대조적이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비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죠. 누구보다?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뭐였어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도 누가 잘못했으면 막 비판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심판의 주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조심한다 이거예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왜? 심판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이지 누구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예요? 당돌해, 교만해, 자긍해, 어떻게 해요? 비방해. 그냥 막 마음대로 자기의 뜻.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은 결국 잡혀 죽는다라는 말은 도살당하는 가축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가축이 무슨 판단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물론 지능은 좀 있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가축 흔히 우리가 개돼지처럼 취급한다는 것은 막 무시하는 거 행위 아니겠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 지금? 거짓 교사들은 같이 잡혀서 죽어서 하는 고기상에 밥상에 올라오는 그런 가축과 같아서 그랬어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여,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거기에 말이지 소위 말하면 도를 비판하는 모습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멸망 안에서 결국 망하게 되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랬어요. 불의의 값이다 라고 이 표현을 했는데 이게 불의는 죄악을 통해서 거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탈법, 불법 이런 거죠. 비도덕권, 비윤리적인 거 이런 죄악을 통해서 얻은 이권이죠. 이런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상식적인 게 뭡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낮부터 막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선묘 목사님 얼굴이 시커멓다부터 약간 뻘건하다부터 시커매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탔더니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젊은 놈이 대낮 때마다 술 처먹고 예? 지하철에 탔다고 그렇게 얼굴을 보고 그렇게 하더래.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 개념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도 술을 좋아해도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들 드물잖아요. 근데 여기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의의 값으로 권무술수 죄악으로 해서 획득한 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낮에부터 즐기고 노는 겁니다. 낮에부터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전성 이런 게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고 부자들은 우리 교회에 비싼 차 가져오지 말고 좀 멀리 있다가 그렇게 해서 걸어오시다. 왜? 가난하고
또 힘 없는 사람들 앞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돈 있다고 말이지 이렇게 막 나부터 막 흥청망청하고 그러고 다니면 건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위 말하면 무전, 유제, 유전, 무제와 같이 어디 뭐 방송이나 이렇게 TV 이렇게나든지 아니면 인터넷 보도에 보면 어느 뭐 기업의 회장이 뭐 딸이 뭐 손년이 뭐 아들님 뭐 손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죄를 지었는데도 뭐 금방 나와요. 재판받고 금방 나오고 가석방 뭐 이렇게 불구속으로 기소되고 다른 사람 구속 기소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허탈하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는 공평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참 13절 정리해볼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은 5점, 점, 흠 5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어떤 제가 주석에 보니까 오물로 번역을 냈더라고요. 오물이다 이거는 쓰레기 구덩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돌며 우리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향락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뭐 연예인들 그 뭐 버링썬 그 관련된 사건에도 보면은 연예인들 아닙니까? 그게 돈 있고 잘 나가고 그런데 그게 뭐 무슨 뭐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을 벌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 음심이 가득한 그 호색의 눈이죠. 그 음탕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한다는 그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죠. 소위 미완료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아직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불신자들은 다 굳세지 못한다고 보고 교회를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아직 신앙 성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툭 건드리면은 말이죠. 넘어오는 그런 넘어지는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들을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해요. 자꾸 넘어뜨리는 거죠. 야 이거 예?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사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누구 하와에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러는 거야. 야 목사님도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뜨리는 경향을 하는 거죠.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져라. 탐욕에 연단됐다. 이 말은 말이죠. 연단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면은 결국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된 거지. 그러니까 탐욕을 한 번 먹고 또 두 번 먹고 자꾸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계속 그 탐욕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뭐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차 보신 분들은 알면은 뭐 회전하거나 요철할 때 뭔가 뚱뚱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다니는 카센터에 2번 갔는데 그걸 못 잡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해 보겠다 하고 요철 운전하는데 소리가 안 나. 참 희한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운전하다 보니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 쌍용 정비소에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했더니 기사분이 자기가 한번 운행하면서 테스트 해보겠다 이러는데 소리가 또 안 나요. 이런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타세요 하고서는 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광화 쪽에 기도원 가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카센터 하시다가 김포로 이사 가신 분 사장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어차피 그분은 평상시 거기에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어제 김포 가는 쪽인데 사장님 시간 좀 내서 차 좀 봐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우 오시라고 그래서 했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차 실내 소리가 아니겠는가. 자기 이제 같이 운영하면서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가 나요. 실내 소리 아닌가 하고 차 들어보고 해서 결국 못 잡았어요.
나는 답답한데, 그래가지고 뭐 차 안에까지 다 짐 데리고 다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해요. 근데 감사한 건 결국은 못 잡았는데 대해주는 성의가 그분이 남다르더라고. 예? 아는 분이어서 그런지. 예? 그러면서 목사님, 아유, 내가 이제 잘 받으려야 되는데 어떻게 못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별하별 이렇게 자기 신경을 다 온갖 신경을 다 써주시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못 고쳤는데도 고마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음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계속 어찌됐든지 나에게 유익을 주긴 그냥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끊임없이 그런 계획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주의 자식. 이게 아까 이야기는 히브리적 관용적 표현이라 그랬죠. 자, 이런 삶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장황한 것 같은데 저주의 자식으로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 거짓교사, 앞서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도 평가했었죠. 그럼 거짓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자, 두 번째 화면에서 보여지는 우리 말씀을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9절로 11절 거짓교사들은 교만하여 천사까지 비방하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었다. 자, 9절의 말씀은 4절부터 언급한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그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중에서 구원했던 사례도 있죠. 누구죠? 롯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가정. 그런 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시험, 여기서 나오는 9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죄의 어떤 유혹이 아니라 시련의 뜻이다라고 했고, 주관하는 이는 절대 권력자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데 칼빈은 뭐 이걸 가리켜서 소위 세상 권력으로 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11절 호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에 반하여 그런 뜻인데 생략되어 있는데 거짓 교사의 행위와 천사의 행위를 반해서. 자, 거짓 교사는 말이 어찌됐든 우리 비방하고 넘어뜨리는데 더 큰 힘과 능력 가진 하늘의 천사 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심판 때까지 자기가 고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둔다 그런 말을 했었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4절 마지막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인데요. 거짓 교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결국 저주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은 도살당하는 가축을 비유한 표현이고 이들의 행위들은 뭡니까? 낮에도 즐기고 놀고 하는 어떤 사치와 자유분방에 빠진 방탕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속임수로 향락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고 음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누굴 넘어뜨려요? 결국 굳세지 못한 영혼들. 오늘 본서에서 가르칠 때 보면 베드로후서가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는 교인들이죠. 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동시에 어떤 주석자는 베드로가 과거의 자기 모습을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베드로도 이렇게 굳세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다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왜? 굳세지 못한 영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수신자들 너네들 그러다가 넘어진다. 그래 나도 옛날에 넘어져 봤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저주의 자식은 결국 심판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화면인데요. 자, 거짓 교사의 모습과 밀턴의 평가 이렇게 제가 해봤는데 자, 거짓 교사의 삶을 오늘 절절히 보면 10절에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지 오히려 지가 소위 말하면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 하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하면서도 말이죠.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뭡니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고 또 낮에는 놀고 속임수로 즐기는 방탕의 삶을 사는 자고 그 다음에 음심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탐욕에 빠진 저주의 자식이다. 이게 저주 거짓 교사들의 모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존 밀턴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라권의 저자인 밀턴의 그 소위 서사시라고 하는 신라권이 글에는 그 일종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보면은 뭐 연옥도 나오고 뭐 지옥도 나오고 뭐 천국도 나오는데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예? 뭐 그 단계도 뭐 지옥도 뭐 몇 단계로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대상자들 향한 표현이 있어요. 자, 타락한 천사는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천군 천사가 싸우다가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 다시 말하면 마귀죠. 마귀 사탄을 타락한 존재, 소위 루시퍼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타락한 천사,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큰 힘을 소유한 천사들도 심판권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기다리죠. 건방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타락한 천사들, 거짓 교사를 모여 당돌하고 교만하고 지인만 잘난 체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죠. 기다리지만 최후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악영과 함께 그들을 영벌로 다스리죠.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하시잖아요. 그래서 왼편의 염소들은 어떻게 영벌, 불과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 거만한 마음 넘어짐이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언 18장 12절에 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죠.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대조적이죠. 유명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인 목회자였던 분이 그런 말을 했죠.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교만하다가 하지 않잖아요. 공부 좀 하거나 학위를 받았거나 세상에 잘 나가는 물질이 있거나 이럴 때 뭐 합니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넘어져. 왜?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앉아서 넘어질 때는 데미지가 적지만 서서 넘어지면 데미지가 크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런데 본문의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 교만하다, 탐욕하다, 음욕이 가다가다, 방탕하다 그런 거죠. 나쁜 것은 다 골라서 있죠. 물론 이들의 최후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례 뭡니까? 노아의 홍수로 물심판을 했었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성 불로 심판당했죠. 심판이에요, 심판. 결국은 심판인데 아직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괴계로 불신자는 물론 신자까지 묘가는 상이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러분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젊을 때나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생각은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에 제가 서대문 동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자기는 마지막 노전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기를 원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뭐 돌아가시도 암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암이 걸리면 어떻게 투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금방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정리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암 걸리니까 고통당하죠. 어제도 제가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다 통화를 했는데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아직도 1년 남았다 그래요. 2달에 한 번 요즘 가서 항암 치료하고 또 그걸 결과본이라고 또 CT 찍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찍었는데 또 이번 이제 가서 또 알아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아유 참 대단하다.
근데 암 환자가 어떠냐, 목소리가 오히려 쌩쌩했는데, 걱정은 사모님은 어떠시냐는 보니까, 우리 집사람 많이 좋아졌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암 환자가, 황일영 사모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감사하다 하면서 제가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게 아파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골골 80이라고. 어떤 질병이 있고 힘들면은 옛날에 그래 자기를 돌아보아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더 멀쩡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내가 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는 건 그건 굉장한 지혜예요. 네? 무조건 뭐 죽음을 생각 안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암에 걸려야 되나? 그렇다고 뭐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자고 아침에 일어나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고통 안 당하고 돌아가시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뭘 놓치겠어요?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이 그렇게 가면 좋지. 근데 전혀 준비도 안 하고 갔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어떨까?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들의 최후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어요. 소돔 고모라성, 노아 홍수처럼 멸망이죠. 그러나 아직 심판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괴계로 불신자들은 물론 신자까지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심판을 안 당해보니까 지네들이 심판이 없는 줄 알고 건방 떠는데 결국 최후의 심판이 예비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다 그랬어요. 종도 둑두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며 전통을 부정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또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고 죄악은 뭔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분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캐치했다면 이 세대의 거센 세파의 도전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